할렐루야. 안녕하세요. 대전침례교회 명성 목사입니다. 오늘 1월 24일 함께 나누실 말씀은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 주기도문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제가 먼저 봉독하고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 속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보통 예배 때 주기도문을 많이 합니다. 굳이 왜 예수님께서 이 주기도문까지 알려주셨을까요? 저는 예수님이 이런 기도문을 알려주셨을까 생각을 해봤는데 그것의 답은 바로 기도도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예수님이 알려주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도를 하실 때 왜 응답이 안 돼요? 너무나 내 뜻 위주로만 기도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뜻에 초점을 맞춰서 기도해야 되는데 하나님 뜻보다는 내 뜻에 기도를 했기 때문입니다.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는 찬양이 있죠.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였는데 나는 주를 기르시는 목자요,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에 있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함께 말씀을 통해 나눠보겠습니다. 첫 번째, 주님께서 알려주신 기도문은 하나님을 인정하고 나아가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과 권위와 능력과 존재를 인정하고 나갑니다.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 뜻, 권위, 능력, 존재를 다 아시지요 하고 뛰어넘고 그저 내가 필요한 것만 기도했을지 모릅니다. 예수 이름이 무슨 요술방망이처럼 기도한 것처럼요. 하나님도 인정받고 싶어 하시는 분인 줄 아실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인정할 수 있는 하나님의 복된 자녀들 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9절에서 10절을 보시면 하나님을 인정하시는 기도를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야 내가 하나님의 뜻을 세워갈 수 있는 존재가 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된다는 것을 분명하게 나타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께서 기도를 알려주신 것처럼 하나님의 권위를,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존재를, 하나님의 뜻을 인정하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주님께서 알려주신 기도문은 오늘에 대해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라는 것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일 일은 내일 맡기라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생존을 위한 철학적으로 질문할 때 이런 질문을 많이 합니다. 살기 위해서 먹느냐, 먹기 위해서 사느냐? 제가 볼 때는 먹기 위해서 사는 것 같기는 합니다. 먹는 것만 줄여보십시오. 시간이 얼마나 절약이 되고 시간이 얼마나 남아도는지 금식을 해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시간이 남아도니까 3일 금식하잖아요. 물론 기도도 해야지만 배고프니까 잠이 안 오니까 성경을 보는데 3일이면 거의 다 보게 되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책을 읽는 속도가 상당히 빠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것도 그냥 지나치지 않으십니다. 오늘 본문 11절을 보시면 더 많이도 더 적게도 아닌 일용할 양식을 말씀하십니다. 하루에 쓸 만큼의 양식을 말씀하셨습니다. 욕심내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는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 욕심을 삶을 살아가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책임지시는 것을 경험하면서 간증하는 삶을 살라는 것인 줄 믿으시고, 여러분 정말 제가 부탁을 드립니다. 그렇다고 무계획이 계획이 돼서는 안 되겠습니다. 준비를 하는 것도 오늘 최선을 다해서 살기 때문에 가능한 것처럼 정말 우리의 소망을 천국에 두시며 오늘 하루의 삶에 최선을 다하시는 하나님의 복된 자녀들 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 주님께서 알려주신 기도문은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은 죄의 종노릇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더 이상 예수님을 믿기 전에 죄악의 사슬에 헤매이던 그 삶을 살지 말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본성은 원래 축복된 존재입니다. 그러나 아담이 죄를 범했기 때문에 죄성을 가진 죄악된 존재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원래 우리의 본성 하나님으로부터 생기를 이어받고 하나님의 생명된 존재가 된 것을 다시금 찾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죄성을 모두 도말하셨습니다. 죄에 얽매이게 되는 나의 삶을 해방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 교회 오지 않는 사람은 아직 죄악의 사슬에 놓임을 받지 못한 거기 때문에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의 가교의 역할을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해야 될 줄 믿습니다. 내 육적인 상황은 예수를 믿는다고 해도 변함을 느끼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정말 부탁을 드리는데 내가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모르는 거지 나의 삶에 많은 것들이 변화되고 있음을 여러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12절에서 13절을 보시면 우리의 삶에 시험이 없게 해달라고 기도하셨습니다. 그 시험은 들어가는 것입니다. 내가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죄짓게 되는 것입니다. 시험 들면 제일 먼저 하는 생각이 뭡니까? 교회를 다른 데로 옮겨볼까? 하나님은 살아계신가? 예수님은 기도를 들으시는가? 이런 생각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시험에 빠지는 것이 아니고 내가 스스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빠지는 것은 내가 발을 헛디뎌서 내가 잘못해서 빠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들어가는 것은 내가 결정해서 들어가는 것입니다. 자의적입니다. 여러분 시험이 오려고 하거든 내 마음을 잘 추스리고 사단이 나를 죄악으로 다시금 빠지게 하려고 작정했구나 생각하시고 그 시험에 들어가지 않으시려고 마음을 굳게 먹고 주님께 기도하고 매달리셔서 저와 여러분의 삶에 시험이 없고 죄악을 물리치시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이 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왜 기도가 응답이 안 될까요? 내 뜻을 앞세웠기 때문입니다. 왜 기도하는데 내 뜻을 앞세웁니까? 협상을 제일 못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내 뜻을 굽히지 않는 사람입니다. 반드시 그 협상은 결렬될 수도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반드시는 아니지만 결렬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내가 잘 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과 기도하면서 하나님은 나를 통해 더 원대한 계획과 뜻이 있는데 내가 제안하면 될까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다시금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기도에서 인정하시고 삶에 최선을 다해 시험에 들어가지 마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하나님의 복된 자녀들 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는 대전 침례교회 명성 목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샬롬.